데살로니가서 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어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들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저들이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믿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육체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학업을 걱정하거나 자녀들의 사업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믿음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건강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 걱정하기보다는 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들이 믿음을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녀들의 믿음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모들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이고 학업이나 물질, 사업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사람보다는 적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막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이라고 할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부모같이 그렇게 그 믿음을 염려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게 많은데 3주밖에 못 가르친 거예요. 다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다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들에게 부족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들이 지금 환난에서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지키도록 더 가르쳐 줘야 되는데 생각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갈 때마다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단이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해도 자꾸만 방해가 있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바울 대신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자.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내 대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면 되지 않겠나 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앞에서는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 대신에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왜 이런 환난이 왔는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믿음을 왜 지켜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견됐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커다란 위로를 얻었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그러면 6절을 보면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디모데가 궁금해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특별히 믿음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항상 바울 일행을 잘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울이 가르쳐 준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바울 일행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얼굴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 일행의 가르침을 잘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전하셨지 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은 주의를 지켰네 그러고 가고 뭔 것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되고 잊어버리고 가는 성도도 꽤 있어요. 때로는 목사도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한 주 설교 끝나고 목사는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할까? 이런 고민만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지난주 무슨 설교했지?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성도들 오직 않겠어요? 한 번 와서 듣고 갔는데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 했지? 제목도 생각 안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항상 잘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이 가르쳐준 복음을 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죠? 복습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설교를 보면은 기도할 때 제가 설교한 설교 제목들을 막 이렇게 기억해 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설교 제목들을 다 기억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밖에 안 배웠지만 바울에게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 잘 기억하고 있다는 소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울의 일행을 생각하고 있고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고요.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버려버렸다고 한다면 바울의 일행들을 생각지도 않고 그들을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보면 반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은 목사님을 보면 피해야 돼요. 미안하니까. 왜냐하면 또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믿음 없으면 성도들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안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헌신을 하는 것이 기쁨이니까 헌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생각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난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가 좋아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편안해야 되고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교회가 편안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서 복잡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편안하다가 교회 왔는데 속이 시끄럽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견디기 힘들어요. 타 종교에 뭐 이렇게 지도자로 뭐 중으로 이렇게 승으로 있던 사람들이 가끔 막 당원교 교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예전에 당문교 교주 같은 사람도 날마다 자기가 재단에서 제사하고 막 그런 데인데 거기가 좀 무서워진대요. 무서워진대요. 어제도 그제도 뭐 스님이었다가 목사님으로 개종한 사람 만났는데 자가 연구를 하는데 귀신들이 막 나오니까 막 무서워서 저리 무서워서 못 있겠더래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세상에서 시끄럽게 환난 어려움 당하고 있다가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교회 오면 행복해지고 교회 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 오니까 마음 편안해 그러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마음이 불안해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교회 오는데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것을 쫓아내면은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괜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괜히 교회가 싫어진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뭔가 거부하는 게 있으니까 싫어지는 거고 그 속에서 거부하는 것을 기도를 쫓아내면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모르니까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그게 떠나가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싶고, 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안 되면 얘 막 호탕같이 막 가버리려고 하고, 기도도 안 나고 막 가버리거든요. 그 은혜가 안 되고 뭔가 부담스럽게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 그러면은 바울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필요한 것들도 제대로 지금 다 공급되지 않고 어려운 생활이니까 바울이 궁핍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했다고 궁핍했다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말로 한다면 먹고 살 것도 제대로 없고 거처도 제대로 없는 이렇게 아주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환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유대인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니까 많은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보고를 듣고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 우리가 목회자들, 무엇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무엇으로 그들에게 힘나게 하고, 무엇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고,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 목사님한테 막 힘내라고 막 맛있는 음식을 막 사서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예배 시간에 착 나와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습만 보여도 그것이 목회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그것을 볼 때 사실 성도가 나보다 낫네, 그러면서 큰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저런 성도는 됐으니까 내가 또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줄까 뭐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목회자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고 힘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목회자는 근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할 일인 거거든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이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때 목회자는 큰 위로를 얻게 되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서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은 목회자는 낙심하게 되죠. 마치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고 과일을 따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과일이 없어서 다 떨어져 버릴 때 농부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1년 농사 망쳤어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자기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빼나갈 때 그만큼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키고 서 있는 성도들을 본다 그러면은 그 성도 때문에라도 목사님이 살고 위로를 얻게 돼요. 저 성도님이 계시니까 또 목회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야 살겠노라 라고 말해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섰다는 것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리고, 굳게 섰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굳게 섰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음 때문에 환난이 와고 핍박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성도는 흔들려요. 타협을 할지 말지, 지킬지 포기할지 말지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져 버리는 성도 있어요. 태풍이 오면은 막 나무가 막 흔들리고 가지 꺾이고 막 그렇지요. 근데 가지가 꺾여도 뿌리가 붙어 있으면은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나무가 아예 넘어져가지고 뿌리째 뽑혀버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은 이제 싹 다 잘라가지고 뗄감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나무가 태풍에 쓰러지고 뿌리를 드러내는가? 이 서울에서는 그런 걸 좀처럼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 밑에 지역에도 살면은 여름에 태풍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러면은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꺾여버린 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뽑혀갖고 이렇게 들어 누워서 뿌리가 다 드러나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위로는 굉장히 큰데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영양분이 많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충분히 물 빨아먹고 영양분 빨아먹으니까 뿌리를 깊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오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토양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물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고 물을 찾아서 막 영양분 찾아서 뿌리를 막 잔뿌리를 막 많이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많이 못 컸는데 밑으로 많이 컸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위에 가지는 꺾여도 뿌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성도님들이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고난을 당해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없이 그냥 예수님이니까 복받나더라 라고 하고 그냥 복받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환난이 오면 어떤 성도는 지키는데 어떤 성도는 넘어지는데 믿음의 뿌리인 거죠.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있는 사람은 막 흔들려도 넘어지진 않고 뿌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막 열심히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오면 믿음 포기하고 이전에 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의 뿌리인 거죠.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위로만 커버린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막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이게 어려움 당하다가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날 때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이 고난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요. 1년, 2년, 3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도해도 소용없냐 그거 쓰러져 버린 사람도 있고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더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후자의 마음을 먹어야지 믿음을 지키지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깊이 내려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주 안에서 굳게 섰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굳게 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그들 믿음 흔들릴까봐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네. 바울이 여태껏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런데 걱정했거든요. 믿음이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계단 가니까 이제 한시름 났다. 뭐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서 3장 8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빚쟁이들한테 빚에 쫓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해결돼가지고 빚을 다 갚아보고 나면 이제는 살 것 같아. 그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찌들고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괜히 쓸데없는 걱정했구나. 이제 살 것 같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 그러면은 바울이 참 믿음도 없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구나. 믿음도 없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니까 염려하는 거죠. 걱정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랬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3주밖에 안 만났고 3주밖에 안 가르쳤지만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바로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랬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기뻐한다. 우리가 말하면 막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고 막 뛸 듯이 기쁘다. 막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바울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그러면 감사로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근데 그 감사가 보통 감사가 아니고 그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도 바울은 못 받은 거죠.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죠. 믿음을 지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기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믿음 잘 지고 있다. 내가 붙들고 있다. 뭐 이렇게 응답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황을 보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와가지고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 좋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기도한 게 어떻게 돼요? 응답된 거죠. 응답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간이 녹을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로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주는 게 그들이 대단해서 또 믿음을 지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만큼 은혜를 주시니까 지켜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린 믿음에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 참 대단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라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본 게 아니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은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 감사가 보통 감사가 아니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그 기도를 다 들어줘서 걱정거리가 다 날아가게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대단한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 칭찬해 줘야 돼요. 분명히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도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하나를 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야.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만 된다라는 거죠. 피아노가 정말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피아노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문제는 피아노 혼자 소리 낼 수 있습니까? 치는 사람이 있어야지 소리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줘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피아노만 보면 안 된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대단한 걸 이것만 보지 말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된다. 둘 다를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깨달아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실력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킬 때
목사님과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그걸 믿어야 돼. 목사님과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 우리가 마땅히 빛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쁨이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평안할 때도 믿음을 지키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믿음은 지켜야 된다. 그 믿음을 지킬 때 그것이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또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기억하면서 잘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